자, 오랜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의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위해 되도록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미래를 위해요, 청소년들은 열심히 공부하죠.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면 청년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해요. 장년이 됩니다. 장년이 되면은 노후를 위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적극 운용하기 시작합니다. 집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적금도 넣고, 주식도 하고, 로또도 삽니다. 그렇죠. 청소년, 청장년 할 거 없이 모두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미래를 위한 열심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것은 지혜로운 거고 분명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만 머물러서는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미래는 이 땅의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그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서는요, 오늘의 복음서에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요, 탐심을 물리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의 유산 분배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수만 명에 이르렀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고합니다. 그 문제가 바로 유산 분배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그 사람은 자신이 상속받은 유산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유산을 재분배하고 싶어 했어요. 이런 유산에 대한 문제는요, 비단 과거의 일만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스라엘과 전혀 동떨어진 우리나라에서도 이 유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웠던 현대가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각종 신문에서 대서특필했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타계하자 시작된 경영 분쟁은 10년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제가 싸웠죠. 그 다음에는 시술이 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동생까지도 그 경영권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자, 현대만일까요? 삼성도 싸웠습니다. 삼성에서도 장남과 삼남이 소송을 걸면서 서로 싸웠어요. 자, 두산, 한진, 롯데, 한화, 여러분들 조금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재벌가에서 유산 상속의 갈등은요,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는 전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법적 전쟁이 이어졌고 심지어 어떤 그룹은 재판부로부터 판결보다 가족 간의 화합이 우선이다라는 질책도 듣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벌만이 상속을 둘러싸고 법적 문쟁을 벌일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평범한 사람들도 상속의 문제로 싸웁니다. 언성을 높이고 서로의 감정을 헤쳐가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결론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요? 법으로 갑니다.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들과 가장 가깝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가까운 가족 안에서 이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형이 나보다 많은 걸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선생 랍비로 이름이 난 예수님께 부탁해서 자기가 받은 그 상속을 재분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인간사에서 일하는 시시비비, 어떤 사람에게는 이익이 가고 어떤 사람은 불이익이 가는 그런 문제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잘못된 말씀을 바로잡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는요, 조금 전까지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들과 함께 열심히 논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속의 문제를 들고 온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물론 그 사람은 내 주장이 맞다라고, 내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재산을 공평히 나누는 일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할 일이었고 이 땅의 법정에서 판가름할 일이었습니다. 우리 루터교의 시작이죠. 말틴 루터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영적인 통치와 세속적인 통치로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적인 통치를 위해 이 땅에 검을 드셨다라고 말해요. 검을 드셨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세상 권력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그 세상에 의로운 그리스도인들만 있다면 이 세상 권력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을 위해서 속이고 훔치고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검이 필요한 것이고 그 검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법이에요. 유산 상속에 문제가 있다면 법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예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산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세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요, 유산을 별로 받지 못한 동생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산을 바르게 나누어 주지 않았던 형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산 상속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족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탐심은 모든 걸 깨뜨립니다. 가족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 의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심지어 생명도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멀리해야 하는 것이 탐심, 탐하는 마음이에요. 탐심을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경이 이 땅의 것에 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당장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부에 부를 쌓고, 야, 그것이 이 세상의 넘버원이다, 이 지방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자의 생각하는 부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부자였어요. 아예 그냥 부자인 거예요. 많은 밭을 가지고 있었고, 우연히 그 해에 풍년이 들어서 풍성한 소출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요, 풍성한 소출로 고민합니다.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말해요. 부자는 풍년의 소출로 자신의 곡간을 충분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 자신의 곡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부가 충분히 쌓였는데 이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종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더 크게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는 이 세상의 소유가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 어리석습니다. 육신의 일이 잘 되었으니 영혼까지도 평안할 것이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만한 생각을 하는 부자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를 쌓아둔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영혼의 주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곳간에는 여러 해 평안히 있을 물건이 가득 있는데 이 부자에게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평생 쌓아둔 재물도 또 풍년으로 인해서 더 크게 불어난 재물도 이를 위한 자신의 수고도 모두 헛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는 경제적인 미래를 확보했을지는 몰라도 삶의 미래는, 생명의 미래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평생 지켜오고 싸우고 이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해왔던 것을 의미 없게 하셨어요. 이것이 탐심을 가지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해온 부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많은 성찰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우리의 진짜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요, 일부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부가 주어집니다. 사업도 하고 자신의 일을 통해서 또는 자산 관리를 통해서 또는 생각하지도 못한 기회 등으로 막대한 부가 주어져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한 부자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부가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부자처럼 행동합니다. 더 큰 곳간을 짓고 더 많은 것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 부여해야 하는 책임, 즉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며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만 이런 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것 갖고 하나님께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땅에 있지만 하늘의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탐심을 멀리합시다. 하나님께 부여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편안히 할 것이고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권리를 이행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